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명절 주간이 되고 또 명절이 끼어 있으면 사실 교회에 몇 분이 올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또한 그것도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보통 우리의 사고 구조로 보면 신이라고 하면 각 개체, 다시 말하면 무슨 신, 우리나라는 그런 신들이 많잖아요. 특히 아시아권에는 신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신들이 각각의 존재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쉽고, 이걸 보고 우리는 삼신론이다 그래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신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삼신론, 다신론 이런 이야기할 때는 다신론이라고 하는 각각의 신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듯이 기독교도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잘못 이해해버리면 삼신론처럼 각각 세 분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고, 또 만약에 하나님 한 분인데 세 분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각각 역할에 따라서 달리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게 일신론, 단신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려운 용어는 다 빼고 그냥 우리가 보통 예전에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집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식들의 아버지고, 그리고 교회 오면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들은 각각 직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거는 혼자입니다. 내가 역할에 따라서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 역할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혼자잖아. 이걸 보고 단신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신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혼자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합니다. 굳이 알 필요가 있느냐,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맞아요. 믿는 데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토를 달 수가 없잖아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 나누어질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고 이렇게 분명히 한 분이면서도 동시에 세 분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실제로 신학교에서도 이걸 삼위일체론 가르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실 매우 어려운 주제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고 구조에서는 이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다라는 말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숫자로 생각해서 3이다라는 숫자를 가지고 2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도 맞아 들어가질 않습니다. 한 분인데 동시에 세 분이라 그래야 되니까 상당히 인간적으로 보면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짓는 그런 신관이 삼위일체예요. 유대교는 유일신이잖아요. 딱 한 분입니다. 유일신이고, 우리가 기독교는 삼위일체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분이면서 세 분의 신을 명확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다른 종교에서는 다신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삼위일체 신관이 모든 종교와 구별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관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는가? 그냥 믿으면 안 되는가? 그냥 믿고 살면 안 되는가? 이걸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첫째는 여러분 이단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어요. 이단의 끊임없는 유혹과 말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 아니면 청년들하고 모임을 가지지 않아서 그런지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듣지를 못했지만 과거에는 들었던 말이 너희 이단들이 하는 항상 공격이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디 있냐, 이게 공격을 당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를 믿긴 믿는데 삼위일체가 성경에 없다라고 하면 이건 심각하잖아요. 모든 신앙의 기준은 결국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체험,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어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신앙으로나 기독교로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말을 그냥 지어낸 말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신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 계속 공격을 당해. 너 하나님을 믿는다며, 너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너희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왜 너희들은 믿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도, 부활절이 그때 맞냐, 성탄절이 그때 맞냐, 태양신을 너희들이 다 그 태양신을 이기고 난 뒤에 그 정복하고,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너가 빼앗은 것이 아니냐,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느냐, 주일을 지킨 이유가 뭐냐, 이런 성경의 주일을 어디 지키라고 이야기했느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자꾸만 주눅이 드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답하지 못하고 피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어떤 질문을 했어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너희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이 한 분이 세 분이 될 수 있고 세 분이 한 분이 될 수 있겠느냐, 그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성경의 분명한 근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근거를 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어요. 딱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는데 오늘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띄워줄 텐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이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이잖아요. 만약 예를 들면 제가 말을 하면, 그럼 제 하는 말과 저는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은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분명히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지만 동시에 계시는 분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정확히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3절을 봅니다.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지음 받은 것이니까. 그리고 또 봅니다. 1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뭐가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곧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육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8절 말씀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품속에 있던 그 아들을 우리가 본 거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그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육신을 입고 온 사람이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함께 하신 분이고 한 분이심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서로 각각 다르지만 함께 한 하나님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늘 다녔습니다. 예수님과 3년 이상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을 못 봤다는 거잖아요. 못 느꼈다는 거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빌립이란 제자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도, 이게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의 이야기거든요. 불과 얼마 앞두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빌립이란 제자도 3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14장 9절 말씀을 보면 14장 9절입니다. 혹시 제가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대로 봅니다. 여기 보면 빌립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했는데, 너희들과 함께 했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 보면 분명히 제자인 빌립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기에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버지를 못 느꼈을까? 왜 제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 오늘날에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가족 중에도 저희 형님도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같이 예배를 부흥회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다. 저 벽면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만큼 많은 기독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눈 속에 찍힌 사진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붙여놓는 것도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혹시 그 사진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안 보여요. 제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도 저는 그 얼굴 보면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이라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얼굴에서 그 눈 속에 찍힌 사진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뭘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젠 예수님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까지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직도 보여달라고 이야기 안 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야기했다면, 여기에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 조금 전에 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동시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감추어진 거예요. 보면 인간이 죄인이 되고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쫓겨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아두시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오지 못하게 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진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써요.
신학적 용어로는 숨겨진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저는 감추어진 하나님이라 해서 눈앞에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육신을 가진 몸을 입고 옴으로써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육신을 입은 예수님에게서 또 감춰져 버린 거예요. 뭐가 감춰져 버리냐면, 숨겨져 버리냐면,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다 보니까 어떻게 신이 육신을 입느냐라고 생각하게 되고, 육신을 입은 한 인간이 예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육신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감춰진 것을 사람들이 못 본 거예요. 이 두 개 다 감춰진 거죠. 다시 말하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계속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감추어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도 우리는 볼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기도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함께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푸른 차도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어디에? 라고 물으면 그걸 잘 이야기하기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님도 부활함으로써 감추어져 버린,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밀양에서 작은 교회 목회할 때에 그때 아이들, 그때 유년부 뭐 할 것 없이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애들, 청년부 이렇게 다 할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은 9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니까 주님이 내 옆에 있대요. 그 내 옆에 어디 있는데? 라고 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바로 바꾸기를 내 마음속에 있대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대. 근데 마음 어디 있냐 이렇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배워온 대로, 늘 익혀온 대로 내 마음속에, 내 곁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왔지만 실제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나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감추어진 하나님, 숨겨진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걸 성경적인 근거가 되지 않으면 결국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단의 공격 앞에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경 곳곳에 드러나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성경 본 마태복음 조금 전에 28장 19절을 띄워달라 했는데 28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28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에 분명히 몇 분 나옵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정확히 삼위 되신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이 삼위 되신 하나님이 곧 한 분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잖아요. 정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서 그 아들이 되셨고 인간이 되셨고 낮아지셨고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여긴 축도문이에요. 이게 축도예요. 여러분 축도의 가장 기원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내용으로, 앞에는 이 내용으로 축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축도하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정확히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맞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하고 축복문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다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을 뿐 정확히 삼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성령 하나님도 나왔지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6장 7절 말씀 먼저 보여주면 안 돼요.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그대로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라고 봤더니 보혜사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는, 그럼 분명히 서로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분명히 아들은 떠나가고 보혜사가 오는 것이 되니까 서로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8절에서부터 우리 8절에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봅니다. 16장 13절에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마치 16절, 15절까지 하면 돼요. 자, 여기에 보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알리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 했잖아요.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육신이 되었고 그 육신 된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해야만 되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유익인데 왜 유익이냐고 했더니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된다. 성령이 오면 뭐 하는데? 라고 했더니 성령이 예수님이 이제까지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리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제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것은 누굴 만나는 겁니까? 성령을 만나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면 태초에는 성부가 계셨고 성자가 계시고 이제는 신약 2000년 전에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은 그럼 성령이 하시느냐? 아니에요. 태초에도 세 분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가 2000년에 오실 때도 세 분이 함께 역사하셨고 오늘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깨닫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깨달아요. 예수의 말씀을 깨달으면 누굴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성령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그러면 자, 지금까지 말씀을 봤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아멘. 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보혜사를 보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누구를 고백합니까?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를 고백하면서 거기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길이요 아버지를 아는 길이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동시에 만나는 길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됐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마지막 하나를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 뒤에 또 읽어야 될 것 있지만 요한복음 하나만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이 오면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뭘 준다는 겁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가장 위력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 기독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는 이단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고 이단이 공격했을 때 흔들리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 이단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의 근거가 어디냐 했을 때 말하면 되는 거죠. 성경 안에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걸 이야기하면 돼.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이 타락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일반적으로 믿는 신은 우리는 없다고 믿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인간이 타락하면 인간을 떠나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 세계 속에 직접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무너진 인간을 내버리시고 인류를 버리시고 이 피조물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과 늘 함께하는 무너진 세상이랄지라도 타락한 세상이랄지라도 나는 이 세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세계의 신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몸과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태초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타락했는 우리와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고 성천해버리면 다시 우리가 감추어진 하나님, 숨겨진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는, 다시 재일이 많은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기 직전에 감난산에서 제자들 불러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기다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했던 말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 왜 주님은 기다려라고 했지? 분명히 12명의 제자를 뽑았고 12명의 제자를 뽑았었던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운 거잖아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제자를 세웠다면 이제 부활도 경험했고 성천도 경험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기쁨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해. 너 봤지? 죽음이 끝이 아니란 거 봤지? 성천 하는 거 너희들 보지? 너희들 이제부터 내가 성천을 볼 거야. 그럼 다시 내가 올 거니까 나가서 여러분 이 기쁨을 전해줘 라고 할 만한데, 가지마, 어디든지 가지마,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기다려라고 했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기쁘면 전해야 되는데 왜 못 전하게 하는 것이지? 이게 고민이었잖아요. 그때 이런 이야기 했는 거 기억나십니까? 인간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뻤던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던 적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기쁨이 지속된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게 기쁨이 있으면 그래, 나는 이제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 정도 기쁨이 차면 모든 일 앞에 담대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 아들 이야기도 한번 했잖아요. 아들 낳았을 때는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근데 그놈이 속을 썩이니까 갑자기 다 무너지더라고. 그게 인간이잖아요. 마치 기쁨이 오면 내가 얘를 위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근데 속상함이 생기니까 인간은 또다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기쁨이 지속이 안 되더라. 그걸 그때 깨달았어.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가 이 기쁨이 왔을 때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 복음을 전하여도 뭘 해도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부딪혀서, 누군가가 이런 복음 전하러 가면 사람들이 환호만 합니까?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바울을 맞이해서 기쁨만 했습니까? 바울을 채찍을 들기도 하고 매를 던지기도 하고 그 매를 매를 때리기도 하고 주먹질 폭행당하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옥에 갇히기도 했잖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 기쁨이 지속될까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라 하구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구나,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건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웠던 마음이 즉시 이겨내고 다시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게 할 겁니다. 우리가 가졌던 이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할 수 있는 분은 저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정리한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일을 이 성령이 하시느냐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쁨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은 연약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아름다웠던 그 하나님의 세계,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신이 아니고 사라져버린 신이 아니고, 여전히 성부 하나님은 성자 성령과 함께 그 속에 역사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인류와 계속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의 보이심으로서 여전히 거기에서 뭘 하느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자와 성령과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없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오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또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역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과 함께 걸어오셨다는 것을 믿는 신관이 바로 삼위일체 신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와, 이 믿음을 가진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저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가 부러지졌을 때 두렵고 불안에 떨고 기쁨이 없고 내 삶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이 세상에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이야기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성령은 함께 하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역사 끝날 때까지,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임할 때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삼위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실 것이고, 우리가 또한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삼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간다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귀중한 것이구나. 삼위 하나님이 창조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이 역사 속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란 것을 이 삼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구나. 개별 어떤 다신처럼 이 신이 존재하다, 과거에 있던 존재가 오늘 사라지고 오늘 있던 존재가 다음에 또 사라지고 새로운 신이 들어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창조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슬픔 속에서도 다시 기쁨으로 나올 수가 있고, 불안 속에서도 다시 평안으로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지만, 조금 전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주무시잖아. 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자들 보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흔들린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현재 어떤 고난이 있는지, 현재 어떤 아픔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